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전능하신 하나님, 혼란한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긋난 길에서도 헤매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음에도 그 사랑을 성숙한 인격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 병들고 고난당할 때에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더 먹이기 위해서 양보하시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 사랑을 느끼면서도 입으로는 표현하는데 인색했습니다. 부모 옆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머물러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화가 부모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핑계는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바쁘다고, 나도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대될까 봐 두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 이것들조차 제대로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외쳐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보이는 부모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식적이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참되게 살라고 소리 지르고 그저 내 자식이라고 초달을 못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라고 보여주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자녀들 위해서 가슴치며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혹 탕자처럼 사는 자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마음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칭찬과 부러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선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 중에 괴수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잘못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구속의 은혜에 구속의 피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하여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돌아볼 때에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신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올바르게 전화 한 통 사랑한다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왔는지에 대하여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정말로 그렇지 못하였더라면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육의 부모를 잘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그의 앞길들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우리 씨앗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의 위치에서 잘 섬겨나감으로 통하여 가정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올바른 길을 양육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진정 이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씨앗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과 더불어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만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오늘의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주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성숙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답답한 그 마음 헤아릴 수 없을 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다 기우였고 주의 간섭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주를 향한 신실한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11절을 주님께 드리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고 거둘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소득을 더 넘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하신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형제간 또 가족 간에 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과 삶의 터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후로는 주님을 나라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면서 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들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는 어버이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모들의 감사의 마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어른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또 하나님의 섬김과 그 나눔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 또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소식란들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상으로 드리지를 못했는데 5월 우리 24일에는 부활을 우리가 또 기념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함께 또 우리 부활에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는 우리가 또 특별히 세례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재개되는 그 일정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특별하게 이 지역 사회에 또 이제 그 감염이 되는 일들이 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또 여전히 온전히 다 일상생활이 되어질 때까지는 조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스스로 다 조심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나오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데 다니는 일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잘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도 여러분 보셔서 오늘도 같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머님들의 생활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카네이션 바구니 작은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어른들이 앉아 계시고 일어나서 축복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이제 조금 65세 이세 55년생까지는 55년생 되신 분들은 불편하시지만 조금 일어서십시다. 그래야 앉아 계셔서 근데 우리가 다 일어나서 축복하고 박수해야 될 텐데 좀 불편하시지만 조금만 일어나십시다. 네. 예, 70세, 65세 이상 되시면 한번 여러분 우리 뜨겁게 격려합시다. 여기 일어나십시오. 김하자원 사님.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런데 어디 갔어요? 왜 구경들 하고 있어요? 들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랬구만. 김하정 사님 받으셨어요? 앉으셨는데,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버이가 없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삶을 이루셔서 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그래도 막연히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밖에서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열려지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다른 건 내게 다 못해줬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있게 하신 그 은혜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제 크신 은총의 장중 안에 늘 안아주시고 늘 소망이 넘치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가 하늘에 쌓아져서 오고 오는 후손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격려하면서 축복하십시다. 주의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어버이를 사랑하십시다, 섬기십시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남겨질 이름이 부모다. 그런 이제 그 말씀인데,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영화의 제일 끝부분에 이제 다 늙어서 그 격동의 세월을 살고 이제 다 늙어서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떠들고 웃고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자리에서 슬쩍 나와서 그 아버지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걸린 그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앞에 이렇게 서서 그 사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그 한 대사가 기억에 참 남아요. 아버지 나 잘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얘기인데 마음에 남는 대사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살아온 삶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면 삶이 파란만장하다는 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해 갈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혜은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여러분 가수였던 혜은이, 이분이 제주도 분이고 참 예쁜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히트송 가운데 여러분 기억에 나는 게 있습니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 이제 그런 노래들도 있었잖아요. 참 히트를 했는데 한 시대 풍미했던 이 분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한 30년 만에 그분이 이혼을 했는데 참 담담하게 지난 날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저렸습니다. 유명한 배우인 남편을 만나서 생활하면서 남편이 사기 사건에 또 연관이 되어지게 되고 그 100억 남편의 그 100억대의 빚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근데 그분이 담담히 얘기하는 그 얘기들 쭉 들으면서 그 모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매스컴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힘이었구나. 그게 느껴져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그녀의 꺾인 날개가 치유가 되어서 이후로는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갯짓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돼요. 이전 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분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종종 이런 호칭을 쓰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제 그 호칭을 쓰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살이가 사실 그 서두의 그 이야기들이나 우리의 인생살이를 그대로 펼쳐놓은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적인 조상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것이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이 되고 나라의 명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일반적으로 역사의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는 그런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형편의 자리가 어떠냐, 나는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내가 내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의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역사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개인도 달라지고 이 사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12장 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세 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형의 발꿈치를 막 붙잡으면서 막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런 이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런 세월이 있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그 시절 그 세월의 삶들을 회개하는 그런 이제 그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세월이 있었어요. 먼저 그가 욕망에 사로잡혀갔던 그런 세월입니다. 이 야곱이 언제부터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있었을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야곱이나 우리나 피차 일반이거든요. 다윗이 자기 죄악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제 그 자기의 죄악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시편 51편 이제 그 5절에 이런 고백을 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제 잉태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그 아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면 그 후에 나오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막 잡았다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야와 아코프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된 말이거든요. 그 야라고 하는 말은 뒤꿈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코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움켜 잡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돼야지 되는데 뒤에 나가는 것이 너무 싫어요. 결사적으로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찾 그렇게 평생을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 야곱의 일생에 보면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서 그의 일생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펼쳤던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우리도 뭐 장자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는 뭐냐면 장남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거든요. 그 장남은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다른 형제의 2배를 갖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배에 있어서 다른 형제의 2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도 이 가정의 제사장의 특권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된 구별된 자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장자로서 구별이 되고 이 성별된 것에서 선민 사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형이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파하니까 야곱이 그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이런 장자 권리를 탈취하는 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형의 약점을 100% 이용을 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야곱의 아주 집요한 욕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상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가 꾸민 음모가 뭡니까? 엄마와 더불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짐승의 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것처럼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남김이 없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 챙깁니다. 형에게 돌아갈 것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장가 들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첫날 밤을 이제 지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7년간 공을 들여서 결혼한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옆에 있는 여인을 보니까 그 언니 레아였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러면서 살든지 아유, 내 팔자거니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7년을 더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여인까지 아내로 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이제 노년에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나이를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이요? 내 인생길이 130인데 내 나이가 130인데 조상들보다 길지 않으나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딱 맞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세월, 정말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윤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도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고에 물들어 있었고, 그는 매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목적을 성취를 해왔어요. 그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살아가야지 될 우리가 세상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잣대로만 살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면서 한 가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들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죄라고 할 만한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상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인으로서 도덕성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손에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야곱이 남의 권리를 빼앗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한 게 뭐냐?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쁜 일 한 게 뭐냐? 나는 나쁘게 살아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분명히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내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그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야곱의 삶에 대한 처절하게, 아주 처절한 회개의 삶을 사는 그런 세월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회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이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였습니까?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회개할 기회가 야곱에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중을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자기 일행과 양떼들을 다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보내면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라도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형에게 대한 선물로 1차, 2차, 3차 그룹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 앞에 이제 재산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까? 계획하는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가 꾀를 부리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자신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형을 만나는 일에서도 그렇게 잔꾀를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가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런 순간에 이제는 나의 잔꾀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축복과는 좀 달라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거려 이르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랬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 순간에 무슨 물질의 축복들을 얘기하겠습니까? 물질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미 다 내가 형에게 넘겨주고 빼앗길 각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울면서 구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난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자세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에서 그의 이름이 여러분 그저 이삭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꼭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복강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거든요. 너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너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혹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름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이스라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베델에서 만나 주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나죠. 처음에는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서 하늘 나라와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광경을 봅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를 달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야곱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삶은 자신의 맹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대로 자기 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를 돌보셨어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허락하셨지만 그것도 다 알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노력이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그런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다시 돌아오면서 20년은 이 베델을 또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치고 훨씬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베델에 가면서 중요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말은 자기의 모든 우상들을 다 새긴 그 나무 아래 땅에다 묻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때 소중하게 여겼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묻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들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이제부터 나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는 그런 의지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손으로는 또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뭐 내 머리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머리를 우상으로 삼고 모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은행에 맡겨준 그런 돈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체험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야곱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삶은 어땠으면 야비했어요. 그런데 그의 나중에 삶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될 부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줬으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품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자녀들의 삶에 커다란 흔적을 남겨요.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닮아가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나는 부모가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싫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가 싫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인애와 공의.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삶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나타내는 성품이 바로 사랑과 공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애와 공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애와 공의로 살아간다는 거 그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다른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아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의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말이죠. 남에게 내가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고, 그래서 늘 나도 긴장을 하고, 그 긴장함이 다른 사람에게조차, 다른 가족들에게 조차 긴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 내가 늘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살아가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는 거죠. 늘 긴장, 혹시 또 내가 뭐 잘못된 게 없을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못 사셨잖아요. 오늘 김전사 아동부에 설교를 하는데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내가 훔쳐들었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없다는데, 김전사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오죽하면 결혼했어도요, 집에 와서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는데도 9시, 10시 가까이 될까지 넥타이를 인식을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거. 늘 그래. 바를 정자에 바를 정자.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살아온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했어요. 야, 너희들은 목사가 아니야. 아버지가 목사지 너희들은 목사가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세요. 아버지가 말이 늘 지적하는,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거 안 된다 하면 아이들은 늘 긴장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눈치를 봐야지 되니까. 그 언제나 지적당할까 봐 평안하죠.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누군가는 자꾸 인식을 해야지 되고.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게 되리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게 되리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 근데 단 여기에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마음에 깊이 담고 내 삶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삶.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짐이 되어지고 삶의 모든 자세도 짐이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듬뿍 경험을 하세요.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다고, 나는 그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계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이 선한 기억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만큼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선하신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이 우리 후대에 아버지 하나님 계대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또 계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꿔서 301장으로 우리 찬송을 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겠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혈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 인도자가 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수고의 짐을 질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부모로서의 삶을 이루한 이 땅의 모든 부모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그들의 후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